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짧지만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전할 수가 없어요. 참 광범위해요. 8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 은혜가 뭐예요? 어? 8절 끝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에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다 누구에게서 왔어요? 예,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뭐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아, 나는 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물론 육신의 사람이 보기에는 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환경을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어 볼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게 한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어. 그냥 왜? 그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거요. 요한 1서 5장 10절 이하로 보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뭘 가졌으면 가진 증거가 있잖아. 영적으로 마찬가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영이 죽었잖아요. 그 후손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지 않아서 영이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요? 잘 섬겼겠죠. 아담이 영이 죽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이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누구 앞으로 지나가겠어요?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아담이 그 모든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십 억개요. 수십억 개인데 이름을 아담 혼자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아담의 영이 살았을 때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겠느냐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 지혜가 과연 사람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영의 지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이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인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장자는 뭐를 이어받아요? 유업을 이어받아요. 네, 유업만, 육신의 유업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사실 복보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근데 거기 팔려가가지고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우리는 뭐만 보느냐? 총리 된 것만 봐. 육신의 성공만 봐. 영의 생명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바로가 저 창세기 41장 41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 40절부터 보게 되면 40절 보면 너는 내 집을 지배하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얘기한 거예요.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리고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45절 좀 보면은 그가가 누구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애굽의 제사장이면 이스라엘 제사장하고 같아요.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면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일러스되 둘이 한 지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창기와 합하면 창기고 예수님과 합하면 예수님과 같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이방 나라의 제사장의 딸하고 살잖아요. 네. 요셉은 사실 11번째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요셉으로부터 열려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안 열려요? 그렇죠? 아내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예요? 딸도 우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요셉이요. 야곱이 얼마나 야곱이 이때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그마치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형제들에게 시기를 네, 일으킬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안 되니까 이 야곱이 어떤데요? 예, 꽤가 많은 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 영적인 꾀도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비 놔두면 예, 요셉이 그냥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요? 예, 에브람과 므낫세예요. 그 에브람과 므낫세 육체의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후손이. 그래 안 그래요? 그 야곱은 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이 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에브람 므낫세 육체의 그런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48장 5절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지금 야곱이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게 48장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 이것만 전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전하기 위해서 또 요셉에게 전한 부분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여기 내가는 야곱이에요. 네개 여기 네 개는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이르기 전에 요셉이 한테 오기 전에 애굽에서 네 개 낳은 두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양과 므낫세는 내 것이야. 그 육체의 복은 포기하라. 누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그러니까 참 이 야곱이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의 것을 뺏은 거예요. 뺏었다는 얘기보다는 포기하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에브량과 므낫세는 육신의 복이잖아요. 요셉의 육신의 복으로 끝나지 말고 육신의 복을 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버리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라는 그런 뜻에서 야곱이가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뭐를 받으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으라. 그런 뜻에서 48장 6절에 이들 후에 네 소생이 아니 이들 후에 네 소생은 요셉의 소생이 그 얘기요. 내 것이 될 것이요. 네. 자, 아니 요셉이 에브람과 므낫세 나누고 죽었잖아 솔직히. 육신으로 보면. 네. 아니 육신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어서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그 복을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내 것이 될 것이며 산업은 그 형의 명예 하에서 함께하리라. 여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 하에서 함께하리라. 이 말은 요셉의 자식으로서 유업을 형제들과 함께 에브람과 므낫세는 나눌 것이다. 얘기요. 그리고 너는 자녀들은 그렇게 유산을 받을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 후의 것.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야곱은 이게 족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자 야곱이 인제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언제 사람이냐? 이때부터요. 약 1900년 전의 사람. 근데 이게 육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모르다가 믿음으로 믿음은 이 세상 모든 걸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육으로는 안 돼. 그런데 믿음으로는 넉넉히 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이래. 야곱이 성령이 감동만 받았는데도 이런 믿음의 지혜가 이미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이게 창세기 48장 6절에서 말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수천 년 아니라 수만 년, 수억 년을, 아니, 상주 전까지 내다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저는 내다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건 사람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영원한 영생이 이르지. 그 지혜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맨날 세상 것만 가지고 살다가 구원받은 줄 알지만 죽는 순간 아이고 이거는 내가 음보로 들어가는구나. 그냥 아마 단식할 거야 아마. 후회할 거예요. 아마 그때도 남 원망하겠죠. 네,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줬구나. 그럼 원망할 거예요. 근데 물론 목사도 문제지만 본인 자신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한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 야곱이가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산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장막에 거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딜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이런 눈이 열리니까는 분양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이런 눈이 열려야 분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매여 살지를 않고 이 세상 매여 사는 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에 매여 사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뭐 각 나라의 대통령 그건 왕이잖아요. 네. 아니 가장 백성의 본이 될 본 사람들이 죄에 죄를 짓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남을 죽이고 그런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거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요? 어쨌든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물론 사실 예수님은 요셉과 관계가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뭘로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뭐 요셉의 피를 받아 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가지고 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처럼 자기 육신의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돼요? 상이 돼야 돼. 예수님의 죄고에 들어가야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자기 육체가 즐거운 음으로 예수 믿는 것,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게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과연 은혜 줄까요? 기도를 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 못 받아요. 창세기 6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게 뭐예요? 육체의 즐거운 대로, 육체의 원하는 대로.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서 아내를 얻고 그래요? 믿음은 상관없고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잖아요. 지금도 성경이 벌써 이미 창세 때부터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이라고. 예.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뭐라고요? 네, 육체의 삶만 사니까 성령의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예수를 50년, 100년 믿어도 성령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르고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없으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신이 성령이 없는 그러한 육체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수를 50년, 100년 믿어도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50년, 60년, 100년 예수 믿은 게 없잖아요. 정말 그런 자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저도 불쌍한 자였어요. 솔직히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지혜만 얻으면요, 한국에 있어요. 제가 이거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이런 걸 알았나요? 몰랐어요. 저도 지금 이 야곱의 이런 믿음의 뜻이 들어있는 거, 사실 내가 진짜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달을까요? 아니요. 딱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이런 걸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깨달아 아는 거지. 이걸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드리죠. 제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누구의 몫이냐? 진짜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은 제 몫이에요. 예. 왜 그러냐?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것 같이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로 이 뜻을 알게 힘으로 믿어져, 안 믿어져? 알면 믿어지잖아요. 자, 어딜 갔는데, 이제 반짝반짝한, 근데 사실, 뭐, 반짝반짝, 어쨌든 차돌 비슷한 그런 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다이아몬드인데, 이거 가공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데, 이거 내가 아주 그냥 가서 싸게 드릴 테니까, 어? 이거 좀 가져가라고, 사가라고. 그러면은, 가서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을 확신이 나서 알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알면 사죠. 모르면은 안 사요. 아이고, 차들, 내가 저 우리나라에서도 차들 주변에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차들이나 뭐 저거나 똑같은데 무슨 다이아몬드냐고 안 사.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이 야곱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자기 자손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복보에, 회보에 들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하늘나라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족보에는 원래 신자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자들이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사람이 있어. 누구냐? 첫 번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근데 솔직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확실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 남편으로 말미암아 자녀 낳은 게 아니다. 자기 시아버지 상녀로처럼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어쨌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피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터 죽이려고 했는데 이 다말이 유다의 증거물을 제시함으로 그걸 보고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보다 옳다고. 이게 다말은 하나님이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보를 이으려고 했잖아요. 야곱의 장남 르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를 이어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가 있는데 둘째 셋째도 역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모든 길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야곱이도 요셉이 되기를 바랬지만 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또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방 여인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요셉이 진짜 유다보다도 훨씬 더 믿음으로 낫고 모든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회부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에브람과 므낫세는 뺏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진짜 네 믿음으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이 다말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알지만 유다는 그거를 알기는 알아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걸 깨닫고 다말한테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정탐할 때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의
희생, 나합. 기생은 사실 어떻게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가 없지만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권을 숨겨줬는데 왜 숨겨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은 아닌 거예요. 하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면 예수 믿는 거에 목숨을 걸 수 있잖아요. 바로 다말도 믿음으로 이색이고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너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주셨는데 그걸 왜 여태껏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누가 있느냐? 나오미의 며느리. 또 이방인이잖아요. 응? 이 나오미가 루트 내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키서 1장 16절 17절 보면 묘시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이 구절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죠. 그냥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몰라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몰라 솔직히 어떻게 은혜를 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차만 아닌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게. 자,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 말이에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목숨 이 육신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아니 믿음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아주 목숨 건 결심이 보이잖아요. 믿음 생활은 목숨을 건 그런 믿음 생활이 야, 이래야 은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남편을 참 좋은 사람 좋아서는 내가 이거 뭐 이 사람들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성경을 막 읽어야 되고 정말 그렇지만 이거 다 이걸 전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까워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루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근데 이건 뭐 솔직히 다윗의 잘못이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있어. 근데 성경에는요, 바세바라는 이름은 빼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이 이 목욕하는 여인의 육체를 보고 사람을 보내서 불러다가 실험했잖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전적인 잘못이죠. 솔직히.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 때문에 일생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달아하는 거예요. 늘 옆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늘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자기 죄성을 있는 거 아는 사람은 교만할까요? 교만할 수가 없겠죠. 다윗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서로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세바는 다윗을 봤을 때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서 성문을 지킬 줄 알았어야 되는데 못 지켰잖아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뺏어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죄가 늘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5사람 나오는데 5사람은 바로 5번째는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는 사실 들어가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 뭐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오히려 반대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어? 남편 된 요셉이, 약혼자인 요셉이 시비를 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자에게 환난을 당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그런 거 걱정하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알려준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때 말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따지면 전체가 다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 이거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래야 뭘 한다고요? 구원 얻는다 이게요. 모르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근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신학생들이 너무 줄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줄었어.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말씀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이트에서도 말씀을 이걸 전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창골산에도 전하고
또 유튜브도 해갖고 이렇게 전하는데 그전에 보면 창골산에 몇십 명 들어와서 봤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교회 못 나갔잖아요. 그냥 믿음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 한 2년인가 교회 안 나가는 사이에 아주 그냥 믿음을 2년 동안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한 절반이나 되더라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뭐가? 은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이 은혜도 그렇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야곱 얘기도 했고 또 누구 얘기했어요? 야곱과 요셉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했어요? 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사람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마리아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베냐민 지파인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신다는 게 성경에 맞잖아요. 네. 우리는 뭐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신 거로 알겠지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근데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다는 건 아벨은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잖아요. 이 찾겠다는 거는 선택했다는 얘기지 뭐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왜 선택해요?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무슨 제사 드렸어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 거냐? 생명을 알고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피가 육의 생명이잖아요. 피가 짐승의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그 짐승을 드렸다는 건 생명을 알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명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누굴 택할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죄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진짜 아벨만 착하고 가인은 버린 거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 기쁘다는 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제사 드린 제사만 기쁘다는 거지. 가인이나 아벨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뭐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가인에게 죄짓던 말도 그냥 내비놔둘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다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거 가져오는 사람하고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은 걸 가져오는 사람, 솔직히 어떤 사람을 택할 거예요? 유익된 거 가져오는 사람을 택하지만, 그러나 유익되지 않는 거 가져온 사람이라고 해서 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응? 자, 그런 게 우리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증거를 해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 부분만 제가 요한복음 4장 19절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생이었다가 맨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또 누구로 봤어요? 선생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까지 지금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믿음의 눈이 열린 게 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열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도 세우고 절기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우상을 두 군데나 만들어 놓고 베델과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죠.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남북 다 합해서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다 하는 건 뭐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저 예루살렘 쪽에 있으니까 그게 저긴데. 그래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이곳에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들과 단에 있는 건 뭐예요? 우상 제단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우상 섬기는 데인데 하나님의 눈이 거기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에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21절 이제 예수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 뭐라고 했어요? 믿으래요. 네.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믿지. 모르면 믿어요? 못 믿어? 모르면 못 믿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육체의 육체의 예배요. 육체의 예배. 육체가 죄를 지면 양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육체 예배. 육체의 예배. 이 육체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육체로 드리는 예배는요. 이거는 영원한 영생의 예배가 구원의 생명의 예배가 아니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누구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23절, 24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오나니는 아직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요. 곧 성령이 오실 걸 알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곧 때야. 이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하면 그게 영적 예배야. 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이에요. 이 사들 하나님은 왜 그런 자만 찾느냐? 하나님은 신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라.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을 믿어라 그랬잖아. 뭘 믿으라는 얘기요? 바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으라는 얘기. 네? 그 말씀과 성령. 이걸 받아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예배를 드려요? 육으로 예배를 드려요. 육으로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절대 안 받죠. 그럼 뭘로 예배 드려야 돼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사실 본문 석 절밖에 안 읽었는데 첫 번째 8절 한 절 가지고 시간을 다 써서 저녁에 나머지 말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또한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